제가 살인자라고 하는 말에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의 죄를 지은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겁니다. 각오를 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아시죠?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형제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둘도 없는 형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둘도 없는 동생,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면 아벨은 가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아벨은 가인에게 죽을 만한 짓을 했을까?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보아도 아벨은 가인에게 죽을 만한 짓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만 가인의 생각을 좀 읽어보면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놈의 재산은 받는데 내 재산은 안 받지? 저놈 미워도 정말 밉다. 저놈 미워도 정말 밉다. 이 미움이 가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공의에 불려갈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성내는 사람, 그것도 자기 형제와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과 같이 취급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성경은 마태복음 5장을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옛날 가지고 계셨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불려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나가라, 나가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라카, 아람어의 레카의 음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우둔한 자, 어리석음, 멍청한 놈, 바보, 미운 놈, 누군가를 경멸하고 그의 인격을 짓밟을 때 사용하는 욕의 일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것, 미련하다고 미워하는 것, 바보라고 미워하는 것,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헤롯이 듣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왜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헤롯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고 그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바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망하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미워했어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남편의 형제인 헤롯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습니다. 이 미움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미움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미움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많이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는 한 가지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길 원해서 지난 주말에 한 가지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천덕꾸러기.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업신여김과 푸대접을 받는 미움의 대상들,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에는 9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대한민국 제주도에 500명이 들어왔대요. 누굽니까? 난민들이에요.
온갖 거짓 뉴스와 그 거짓 뉴스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원치 않는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난민들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 중반쯤에 레트거 목사가 그 에카다의 한 문건을 링크했어요.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야, 역시 독일 교회는 500년 된 개신교회구나. 그러니까 500년 역사를 가진 독일 개신교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10가지 확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개신교회가 난민과 그 난민들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10가지 확신이에요.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오른쪽에 그 제목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500명의 예멘에서 온 난민들 때문에 고민하는 한국 교회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전했습니다. 교수님한테도 보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공유하길 원합니다. 먼저 독일 교회는 미움의 대상인 이 난민들에게 대해서 미움의 반대말 발견하게 하는데요. 그 미움의 반대말은 아프게노멘이라고 하는, 아프게노멘,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단어를 받아들이다 라고 쓰지 않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단어를 영접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미움의 반대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움의 적극적인 반대는 영접하는 겁니다. 난민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각에서 본 난민과 그 난민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10가지 확신.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500년 된 독일 개신교회는 난민의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난민 아닌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선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색 때문에, 성별 때문에, 국적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색과 국적과 종교와 성별에 불구하고 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개신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어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침범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을 침범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가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가졌든지,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난민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난민은 6,500만 명입니다. 독일은 기껏해야 90만 명, 대한민국은 끼케야 500명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 가지고 그들의 존엄성을 제한하지 말라. 몇 명을 받아들이면 안전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숫자로 조절하고 숫자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은 보호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개신교회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가 따갑게 듣고 있는 성경의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가치, 너희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듣던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중심 가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조건이고 정치적인 신념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국경선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의 중심 가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들을 내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개신교의 그 확신처럼 기독교의 중심 가치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설교 시간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안전의 조화, 정의로운 공동체, 유럽연합의 평화 프로젝트, 너무나 정치적이라 이것은 설교 시간에 부연하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이 종교의 신념과 신앙을 정말 중요하고 존중합니다. 내 신앙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죠?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신앙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참 싫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앙이 중요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과 신념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소외되거나 비방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테러라고 하는 폭력도 하나님이나 신의 뜻이 아닙니다. 종교의 차이에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요, 언제든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린 그들의 편이 되려고 하죠. 그죠?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든가 이슬람권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면 우린 그들을 편들어 줍니다. 똑같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8번째 확신은 저는 이게 참 좋아요. 8번째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수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공동체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병대지만 전 세계가 인류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2개의 공동체가 있죠. 뭐죠? 해병 전후회하고 호남 향후회. 그러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딱 2가지 공동체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죠? 첫 번째는 교회이고 2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도 여기 누구도 어머니의 학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나서 어머니로 선택한 사람 없죠? 내 자식 낳을 때 이 녀석이 어디까지 배울지를 선택하고 자식 얻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난민들이 난민들의 현실에서 가장 아픈 현실이 뭐냐 하면 가족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독일의 개신교회가 8번째 확신으로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라 입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화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가족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가족들이 국경선을 넘다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힘과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에카데미 문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과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힘이 없고 수단이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돕고 그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째 확신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 9번째 확신에 대해서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에케다의 문건을 제가 해석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난민과 난민의 피난처에 대해 매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 난민과 난민을 돕는 사람들과 그 난민을 돕는 단체가 표적이 되어서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카데미 문건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적어놨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난민에 의해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자신감,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감을 갖고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모든 문제를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근데 이 에카데 문건의 이 10가지 확신을 끝내놓고 뒤에다 덧붙인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500년의 역사가 그게 긴양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진 문건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 얘기가 나와요. 에카데 문건에 덧붙여진 것은 지금 동일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는 우리예요. 우린 난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이민자와 난민을 구별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2% 이민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민자가 인류의 3.2%예요. 몇 명이냐 하면 우리처럼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 인구의 3.2% 2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국을 떠난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90%는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유익하고 고용되어 일하고 있거나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장감, 현실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움은 우리에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미움에 대해서 모든 미움은 분명히 살인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당황하게 하는 난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만 미움이 있더라도 이제 그 미움을 걷어버리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 형제 자매 모두에게 대해 미움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에카데 문건을 시작하면서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 25장이 적혀 있는데요, 한 두 절인가 적혀 있는데 저는 그걸 좀 확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우리는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살인의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피부가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삶의 형편이 다르다고,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미움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